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인생은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죄가 성행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이 안식으로, 그것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으로 설명될 때에 항상 포도주 혹은 포도나무의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노아의 술 취하고 누워있던 그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결과요, 구원의 방식의 어떤 열매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함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하여서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모습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수치스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죠. 여기 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인하여서 가장 최절정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함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노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그 위임받은 왕권을 삶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그분의 영적 권위를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게 뭐죠? 구원의 일이죠. 노아가 구원의 열매로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방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고난당하는 것.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표현해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단어냐? 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냐면 벗겨지다, 비어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 벗겨진 상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 그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온 몸을 발가벗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 힘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멸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보시면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냐, 이놈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에 봤던 헤롯 성전, 그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그걸 짓겠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영역에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언제 믿었다고요?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가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기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그리고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 유대인이 누구냐?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처럼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은 앞에 있는 역사와 뒤에 있는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동일선상에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또 교회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지금 시대는 원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잠깐 그들에게 시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 시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앞에 있는 구약의 연관성 있게 동일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 시대를 마련해둬서 지금 갈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호 시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어느 한 역사 선상에서 전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하고의 관계를 불연속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를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네. 국가적으로 단체로 회심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혈통적으로 너희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참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유대인은, 진짜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성경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예?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요. 자, 22절로 가서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십자가가 꺼리끼는 건지 아세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 부끄러워서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자기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무 꺼리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능력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찮은 것으로 멸시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아니하는 분에게 가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너나 잘해. 너나 믿어. 어디서 병신 같은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더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심한 말들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으니까. 전부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 설교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네,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9장에 바울이 나오기 전에 6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죽어가는 일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울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도 사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9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 등등해요. 예. 야,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죽겠더라, 죽겠어. 아주 잔인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도무지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빛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의 영적으로 감겨졌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를 선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름이다. 여러분, 이것을 평생을 두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내용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세요. 근데 비유를 사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 다 잘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보면 보이기는 보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 아까 아이들 봤잖아요, 그죠? 보이기는 보이고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15절이에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완악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내 완고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하니까 내 심령이 그 완악함에서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화인 맞은 백성들,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강팍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서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깨달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줘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보았을 때 함의 조롱거리가 되고 함이 멸시하는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주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완전히 발가 벗긴 채 죽으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능욕거리와 그 수치거리가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었던 그 마음처럼, 예?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요 방식인데,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현장을 보고 뒷걸음질 쳐 자기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자, 그
고대 당시에 그 하체를 본,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경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안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함은. 그러나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것을 존중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함이 저지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노아가 오랜 세월 120년 동안 막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현실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 죄가 발견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참 설교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더 나은 형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세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퇴치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2년이고 3년이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퇴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뭐 예방 백신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시 또 마스크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답답해. 예? 깝깝해요, 깝깝해. 이거 언제 이거 종식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중심적인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하는 바이러스. 죄예요, 죄. 이것이 아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절망할까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노아 홍수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난, 아주 고통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삶에 죄가 완전히 떠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 인격을 아시죠?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 맞아도요, 또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죄로 몸살을 알아. 예?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죄 문제가.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답일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노아가 한 게 뭐냐?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굽니까? 가나안 누구예요? 22절 가서 한번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냔 말이죠. 노아는요, 지금 이런 인간 절망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저주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가나안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가나안에게. 왜 가나안에게 이 저주를 적용시킬까요? 여러분, 이 저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의 자손이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한 근거를 이 구절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은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그 근거를 이 구절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성경을 심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 그런 이 말씀의 의미에 있어서 지금 혹여라도 흑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는 게 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가나안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대요.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에게 저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함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모세가 기록했어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9장에서 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가 깨어나서 저주할 때에도 함에게 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식이 벌을 받는 게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 아버지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3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이 이가 셔.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이 이가 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결과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나는 무고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 그런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포인트가 있어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했다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입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그 후손들도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이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성적 타락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가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연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민족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는 예언적인 저주예요. 이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슬리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같습니까? 함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함하고. 함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와 그 결과로 인한 안식을 무시하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영적 권위를 무시했던 것처럼, 대적했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누구요? 라합이요. 라합.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방식과 그 일들을 그는 받아들였죠.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샬롬.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가나안과 함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저주를 하는가 동시에 또 한편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이에요. 2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얘기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셈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오게 하는 계보로 누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셈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식을 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만 번 심판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과 그 진리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